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가난한 농부가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뭐에 당첨이 됐다고요?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복권 담당자가 가난한 농부가 갑자기 복권 당첨 소식을 들으면 혹시라도 마음에 심장마비를 일으킬까봐 그 가난한 농부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먼저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성도님이 놀라지 않도록 미리 좀 이야기를 잘 해달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성도님이 이제 당첨됐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정말 복권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심장마비를 일으킬까 걱정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우리 성도님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데 혹시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그 당첨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제 당첨된 걸 알고 물어보고 이 농부는 당첨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제가 만약에 200억 당첨이 되면은 100억을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돈의 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돈의 힘이죠. 그 다음이 권력, 권세, 명예, 기술, 발전 이런 힘들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가 힘이죠? 기도가 힘이죠? 말씀 듣는 게 힘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맥추감사는 풍성함 중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 드리는 감사,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궁핍한 가운데 드리는 감사. 그러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하나님이 더 기억하시며 또한 그런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어서 궁핍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신 가지고 오늘도 맥추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감사 속에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올 한 해도 추수감사절 때에는 이런 맥추감사에 심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지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힘겨운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도 바울과 실라가 뜻밖의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한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왜 이러한 일 속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원망도 나올 법하고 불평도 나올 법한데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은 어려움 중에 찬송하고 어려움 중에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 때에 결국 그 감사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연결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예배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 속에 그 감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바울과 실라, 큰 지진이 일어나게 했으며 그리고 죄수들의 사슬이 풀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 바울과 신라의 어려움 중에 감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신라의 맥초절의 감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메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바울과 실라의 감사 속에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놀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전 24절 말씀 보면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발이 착고에 차이고 두들겨 맞고 어려움 중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24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바른 자리 아픔과 착고의 고통으로 한밤중이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바울과 실라. 그런데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회의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야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은 달랐다고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그러나 갈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들하고 다르게 보고 하는 갈렙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하며 탄식하며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42편 8절을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들도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만한 일이 있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주안에서 기뻐한다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인내를 통해 연단받기를 바라며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환난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지하 깊은 꼭에 갇혀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도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맥주절 감사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적인 고백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밤중 고요한 옥사에서 들려오는 찬미 소리를 다른 예수들도 흥미를 가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열리며 메인 곳이 모두 벗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움직인다는 동사, 열린다는 동사, 벗어진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모두가 능동태의 동사가 아니고 수동태의 동사입니다. 움직였어도 내가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갈라졌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창고가 그대로 벗어졌습니다. 그들이 땅을 갈리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노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찾고인 그런 쇠사슬을 풀어버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갈라지고, 그런데 문이 열리고, 그런데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열리고 그들의 힘으로 땅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의 착오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맥주절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때 어떤 힘이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따라하십니다. 감사할 때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감사할 때 영혼의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도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법에서는 간수가 만약에 죄수를 놓쳤다면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그 죄수가 받은 형별로 대신 자기가 채워야 했다고 합니다. 간수는 당연하게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살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됩니다. 한쪽은 괴롭고 처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이 힘든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또 한쪽은 혼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결하려는 모습. 무슨 차이예요? 내 영혼의 구원받고 내 영혼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일의 책임을 자살로 자결로 끝내버리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유명 여인의 자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물론 그 힘든 일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납득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말씀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힘으로 견딜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으며 이적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간수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쳐요? 다 같이 크게 협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신의 차구가 풀어진 것은 이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속에서 나에게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던 것은 뭔가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고,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간수를 이런 능력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는, 영혼을 구원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헤아리고 잘 알아차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질병에서 치료받았다면 질병 치료받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의 삶에 잘되게 하시는 것도, 내 사업이 잘되게 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도 다 거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인이고 표적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소중한 섭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이런 이적을 통하여 간수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갈 줄로만 생각했던 죄수들이 가만히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에 간수는 감옥 안에 있다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서 섬뜩한 신비를 느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간수가 이 죄수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에서 신비한 전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면은 지금 죄수들이 간수가 지금 죄수인 바울과 실라를 부르는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뭐라고 그래요? 간수가 지금 죄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얼마나 전율을 느끼고 얼마나 섬뜩하면 죄인들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그랬을까? 거기에서 그는 도대체 이분들은 누가 그 속에 있기에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며,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갈 텐데 도망가지도 않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하며 나에게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설까? 이러한 것들에 궁금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간수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들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간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감사는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힘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신자가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가 회개하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오늘 맥추절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이런 감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한 교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